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2일강입니다. 본성이 선하다면 어째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리학에서는 악의 원인을 기 또는 기질로서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는데 현실 세계에는 악이 만연하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 세계의 악의 원인을 성리학에서는 기 또는 기질로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성증리의 명제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말할 것도 없이 선합니다. 성증리, 즉 성이 곧 리라는 거죠. 리는 가치의 어떤 근원으로서의 절대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이 곧 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은 말할 것도 없이 선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리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리를 부여받아 성으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선하거나 또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의 악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또한 누구나 하늘로부터 동일한 리를 부여받는다면 현실의 다양한 어떤 차이, 예를 들어서 사물과 사물 간의 차이, 또는 사람과 사물 간의 차이, 또는 어떤 사람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간의 차이 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 또는 기질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악을 포함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차별성을 기 또는 기질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리와 기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리에 근거지어 인간의 선을 설명하고 기에 근거지어 인간의 악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재 리가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성이지만 이러한 내재되는 과정은 반드시 기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중용 장구에도 나오죠. 중용 첫 구절에 제1장의 주의가 말했죠.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의의 어떤 해석에서 주석에서 하늘의 음량으로 오행을 생성할 때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리 또한 부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리가 성으로 내재될 때는 반드시 기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천지간에 유행하는 리만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기라는 것은 형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 내재되어 있는 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의 실체는 리지만 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기와 관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이라는 말이 기에 내재해 있는 성을 말하는 이상 기에 내재해 있는 성은 동시에 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와 기의 성질에서 보면 리는 원리로만 존재할 뿐이고 어떠한 작용성도 가질 수 없으며 일상의 모든 작용은 기로부터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리학에서는 리약 기강이라고 표현을 하죠. 리는 약하고 기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리는 이치로서만 존재하고 원리로서만 존재하고 실제의 작용성은 기가 같기 때문에 이약 기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는 리라고 부르고 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단 리가 기에 내재되어 하나의 성을 이루게 되는 순간부터 성은 기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은 이치로서 존재하고 기가 작용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은 기의 작용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늘로부터 똑같이 성을 리를 부여받지만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등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기질의 차이에 따라 기질에 내재된 성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기 또는 기질에 따라 성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질 속에 내재된 성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주의가 제자 간의 대화에서 주의와 제자 간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주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질에 맑은 것도 있고 탁한 것도 있어서 각기 다르다면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에도 치우침과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주의가 대답합니다.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하늘이 부여한 리는 모두 다르지 않다. 하늘이 부여한 리는 모두 동일하다는 거죠. 리에는 온전함과 치우침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과 사물이 그것을 부여받을 때에 각각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물은 다 같지만서도 국자에 담으면은 한 국자에 물이 되고 사발에 담으면은 한 사발에 물이 되고 항아리에 담으면은 한 항아리에 물이 되어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리도 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성 역시 이제 이렇게 기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서도 하늘이 부여한 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가 말하는 강물은 리에 해당하고 국자나 사발, 항아리와 같은 것은 기질에 해당합니다. 강물이 같은 것처럼 사람과 사물이 부여받은 리는 같지만 무엇에 강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자에 담으면 국자에 리가 되고 사발에 담으면 사발에 리가 되어 기질에 따라서 리가 서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이 서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릇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늘이 부여한 리는 모두 동일하더라도 그릇에 따라 달라지듯이 국자, 사발, 항아리라는 기질의 차이에 따라 거기에 부여된 성도, 리도, 성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성이 정확한 개념이죠. 결국 국자는 국자의 리를 부여받은 것이 되고 사발은 사발의 리를 부여받은 것이 되고 항아리는 항아리의 리를 부여받은 것이 됩니다. 하늘이 부여한 리는 동일하지만서도 결국은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국자는 국자의 리를 부여받은 것이 되고 사발은 사발의 리를 부여받은 것이 되고 항아리는 항아리의 리를 부여받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질은 사람과 사물을 제각각으로 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는 것도 기질이고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는 것도 기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물은 모두 동일한 리를 부여받지만 사람이 사물과 다른 것은 사물보다 바르고 맑은 길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도 기에 맑고 탁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탁하고 무거운 길을 타고난 사람은 어리석고 불초한 사람이 되고 맑고 깨끗한 길을 부여받은 타고난 사람은 지혜롭고 어리석은 어진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물의 차이든 사물과 사물의 차이든 사람 속에서의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든 모두 기질의 차이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말하면 하늘로 부여받은 리는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기에 내재된 성에는 기품의 차이에 따라 기질의 차이에 따라 선악이 공존합니다. 탁한 기질에 쌓여 있으면 악하게 된다는 거죠. 선한 기질에 쌓여 있으면 선하게 됩니다. 맑은 기질에 쌓여 있으면 선하게 된다는 거죠.
기에 맑고 탁한 정도에 따라 성이 방해를 받게 되고, 특히 탁한 기질에 쌓여 있으면 탁한 기질에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탁한 기 속에 들어있는 성은 성의 어떤 선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악의 성질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기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일까요? 성리학에서는 기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기 자체는 성과 악이 없지만 탁한 기는 사람을 악으로 흐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기를 악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자연 세계 그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에 끊임없이 낳고 낳는 작용을 긍정하는 어떤 육아 사상의 전제에 위배됩니다. 때문에 주인은 기 자체가 악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탁한 기에 의해 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경우에는 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는 리를 담고 있는 그릇인 동시에 성의 선한 특성을 가로막는 현실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주인은 이러한 둘의 관계를 구슬과 물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리가 기 가운데 있는 것은 구슬이 물속에 있는 것과 같다. 리가 맑은 기 가운데 있는 것은 구슬이 맑은 물속에 있어서 투명하게 빛나는 것과 같고, 리가 탁한 기 가운데 있는 것은 구슬이 탁한 물속에 있어서 밖에서는 전혀 밝은 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슬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서도 물의 맑고 탁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슬은 리를 가리키죠. 구슬이 맑은 물 속에 있으면은 한이 빛나고, 구슬이 탁한 물 속에 있으면은 탁한 물에 가려져서 구슬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성도 기질의 맑고 탁한 정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탁한 물을 맑게 바꾸면은 구슬이 투명하게 빛을 드러낼 수 있듯이 탁한 기질의 폐단을 극복하여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수양 공부가 제기됩니다. 결국은 악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리학에서. 다만 탁한 기질에 가려져서 악이 될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이 드러나지 못함으로써 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탁한 기질에 가려진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수양 공부가 제기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